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 통해서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일관되게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과 그 예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에서는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700년이 흐른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도 메시아에 대한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고에, 즉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도 이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목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또 뿌려놓으면 우리는 가서 거두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삽들고 곡괭이 들고 피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잘 풀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애써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거두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발과 우리의 힘, 또 우리의 지혜, 경험, 능력 이것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골짜기에 물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밭에 논에 물을 대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양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자 바라보고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똑바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 평강을 주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도 참 많고요. 염려거리가 왜 이렇게 많고 또 사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앞에 닥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이런 걱정, 염려거리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면 그렇게 큰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을 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을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사시면 여러분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 또 좋은 차, 또 세상에 좋은 것 먹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해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렇게 산다면요 여러분 그 집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사탄과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세력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기만 하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때에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 밑밥을 이게 계속 던져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밑밥을 먹고 안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밥을 먹은 물고기들이 괜찮구나,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그 dob성문은 물게 되면 여지없이 끌려와가지고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미끼를 계속 던집니다. 세상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물질의 미끼를 던집니다. 죄악의 미끼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달콤합니다. 성경에도 죄라고 하는 것에 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시의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 결국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만 이 평강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평강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 걱정 근심도 하겠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이고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평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 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